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서도 이 복음의 위대함이 뭔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왜 사람이 되셨는데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바로 성령의 잉태에서 사람이 되셨느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태어났는데 성령 잉태는 죄가 없는 분은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게 와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복음이란 그 자체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결과가 주님으로 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루어지는가, 성취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막연히 주여 주여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자,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믿음 안에서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죠.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말이에요.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30년이 돼가지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디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강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사렛 동네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해당해서 이 말씀이 펴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을 펴고 지금 거기서 읽습니다. 이사야 61장에. 그러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어 그리스도를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삶이, 바로 어떤 역사가 행해지느냐 이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겠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겠고, 왜 성령으로 바로 잉태되가 다시 바로 여러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말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고, 부활의 신앙의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지고, 그럼 우리 심령을,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새롭게, 쉽게 말할까요? 변화시켜 세워나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예수님 읽으시고 바로 그 무리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21절에 오늘 이 글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응하였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복음 뭐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는 가정이 있잖아요. 마리아 성령이 잉태돼서 가비엘 천사장 예수님 마리아를 찾아와서 어떻게, 너는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바로 아기를 가졌다 이겁니다. 나는 사내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니 그럽니다. 아들 낳으니 예수라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일입니다. 그리고 아들 낳으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삶이 된다는 이 자체는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엄청난 겁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그분이 나의 주체가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를 살면 모든 건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는 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바뀝니다. 나라는 주체가 누가 돼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나라는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하느냐면은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보세요. 우리들은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 죄를 보면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 살다고 해서 반드시 찾아온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뭐가 있다 했어요? 생명, 사람 된 생명이요. 예수 안에는 그 사람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은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주시오. 또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지만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 하나님의 법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점. 그런데 믿음으로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내가 바르게 살아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성령으로 너희를 깨닫고 믿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신 거죠. 하나님 절대적인 법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내가 이제 어떤 자에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의롭다 했는데 나는 어떠세요? 내 자신, 육신은 어떠세요? 죄성이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지만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으면 나는 뭐예요? 타락한 본성이 나와. 육으로 행하게 돼서. 그런데 육은 뭐예요?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하더라도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명 믿음만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나와? 악한 것만 나와. 악한 것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 오름은 주장, 내 안에 악한 것만 나와. 성령 안에서 생명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을 행할 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봉사를 충성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나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지 않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예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첫째 뭐가 나옵니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이거죠. 물질이 어려워서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대요. 복음이 전해진대요. 말씀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에게 뭐였어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라고?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살펴보시라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데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의 대상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말씀을 받아들이냐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라 이겁니다. 가난한 심령, 영적으로. 여기서 아주 그리스도 초기 사역에서 복음에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랬죠. 자, 천국을 소유할 자, 참되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리스도께서 찾는 대상은 마음이 가난한 자요. 실제 삶에서 뭡니까? 뭐라겠습니까? 가난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무가치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실하게 깨닫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를 인정하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철저히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거죠. 나 자신이 이런 속에서 구원할 길이 없던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서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래 자기가 자기가 근거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자기가 근거가 돼. 내 행위를 근거하는 거예요. 행위로 근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 뭐합니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한 행위를 자랑해.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못됨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그때부터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자는 누구냐?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람한테 모든 칭찬을 받고 성경이 모든 율법을 모든 걸 한 구절까지 다 애우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 걸 알고 내 무가치함을 알고 나 무능력을 알고 내 악함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를 인정하는 사람을 가리킨대. 누가 인정을 받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죠. 여러분도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뭐냐 이거죠. 심령이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자신으로선 머리부터 발까지 죄 악하고 부정의 총체인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게 없는 거예요. 악할 뿐이라는 겁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초래한 불행을 깨닫고 내 남편, 내 가정, 내 자녀를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이 불행의 초래가 어딘가 내가 내 안에 죄구나. 이걸 깨닫는 자예요. 내가. 여러분 당신 교회 생활 바로 안 해서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면은 뭐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가정을 축복하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탕자가 어떤가 봅시다. 탕자가 이 가난한 심령이 뭔가 얘기합니다. 탕자가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삶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소비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업열매를 먹는데 그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던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환경 여건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내 가정의 남편의 자녀의 생활의 삶의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구나.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탕자가 뭐예요? 거리가 먼데도 다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죄를 묻지 않아. 우리의 죄가 죄를 깨닫고 회개가 돌이키면 여러분의 죄함을 묻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함을 누가 담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했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가는 거지 내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아무리 죄를 써 하나님 기억도 안 해. 그래서 어때요? 다시 하나님과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회복을 시켜줘. 자,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자신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곧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전실히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룰다가 하지 마세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가 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걸 못 봐. 하는 짓거리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뭐예요? 자식아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문제가, 내가 어렵도 안 맞고 제 문제가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못마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내 안에 궁일과 자비가 사랑이 나가야 돼. 그런데 내 안에 자식 안에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면 자식이 대들어.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몰라.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부딪히고 거슬리고 충돌하는 사람들 있죠. 왜 저 사람은 나만 먹을까?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에 있는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문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안에 있는 부딪히고 충돌하는 요소, 내 안에 거슬리는 요소를 주님과 관계에서 풀어야 되겠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증거된 대상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뭐라고?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상한 것. 우리는 심이 어떻게 돼요? 심이 연약하고 나약하니까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한 마음이 건드려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내 안에 상한 마음이 건드려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주님이 그걸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별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믿어지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 속에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에 별로 죽으셨구나.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인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뭡니까? 여러분, 죄로 말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부분. 어떤 데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나도 모르게 포로돼서 이끌려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유가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진리가 아닌 부분이 내 마음에 묶여 있어. 이끌려가. 어떤 사람이 이 일 때문에 일이 묶으려가.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누가 하나님을 묶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묶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탐심이 욕심이 많을까? 나는 이렇게 왜 저 사람이 못마땅할까? 내 안에 묶여있는 요소죠. 모든 사람, 우리는 선 하나님의 사람도 선이 나가야 되고 축복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묶인 요소에서 뭐해서 우리가 힘들어 고통스럽죠. 그리고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아. 손발이 묶이다 보니까 행하는 거 모든 게 다 되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손펴면 갇힌 자입니다. 갇힌 자. 갇힌 자. 여러분이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갇혀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나만 애톨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요소가 있다고.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들 모임에도 친구 모임에도 누구 모임에도 안 가려고 내 혼자 나를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해? 내 자신을 비하시키고 내 자신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사람 관계에 소통이 없어. 교제가 딱해져. 안 돼 이게. 근데 이게 누가 풀어준다고요?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묶였다든가 갇혔다든가 상함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 은혜해가 나옵니다. 은혜해가 나와. 이것은 희년을 얘기합니다. 자 아담 안에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해서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놔두고 나머지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자,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닌 일에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그냥 하면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져. 이게 삶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가 우리는 어떻게 갖다 저주받은 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담 안에서 모든 걸 다 상실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내쫓김을 당하죠. 자, 그럼 누구한테 내쫓김을 다 잃어버린 겁니까? 마귀한테. 마귀의 말을 듣니까 마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죠. 종이 됐죠. 그러니까 종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 권세가 능력을 다 뺏겨버렸어.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 그래서 땅이 아담을 위해서 뭘 대요?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나무 나는데 가시와 뭐라고요?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안 돼. 근데 이걸 희년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인데 50년이 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얻는 게 목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그 토지를 분배해요, 안 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균등하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죠. 근데 거기서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 보세요. 왜 하나님과 관계에서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에요? 항상 적과 꾸리는 땅이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죠. 하나님 축복하는 땅이죠. 그런데 왜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살다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 살기 어려우니까 땅을 팔아 다른 사람한테. 자식도 남한테 노예를 팔아. 종으로 팔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그 삶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지. 어려워지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법으로 정해서 50년이 되면은, 희년이 되면은 팔았던 땅이 다시 내 앞으로 되돌려주고 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다시 내게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와. 그러니까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담 안에서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을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부부간에 부부로 살지만 서로 잃어버린 자가 되죠.
아니, 부부라서 한 몸인데도,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한 몸인데 한 몸으로 삽니까? 따로 삽니까? 아니, 이거 잃어버린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 되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떻게 돼요? 네? 부모와 자식은, 부모는, 자식은 자식, 부모의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가 건실하면 열매도 뭐예요? 건실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열매는 건실한 건데 열매가 부실한데 열매도 나무도 열매 다 부실해. 여러분 사랑관계, 물질의 관계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 근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 생명이 주님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삶에서 다시 회복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는 뭐래? 모든 관계, 원수까지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사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물질도 회복되죠. 건강도 회복되죠. 다시 전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뭐 좀 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이 만나면 실제인 관계 속의 신앙이에요. 이게 은혜고 희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야 돼. 내가 은혜로 충만하고 내 안에 제 문제가 처리되고 내 남편이요 아주 개떡 같은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 사랑이 나가면요 또 이렇게 남편이 말 안 해도 변화돼. 내 자식도 못마땅한 자식이 있습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자식이 놀라게 변화돼. 새로워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냥 우리 큰아들 놈이 성가대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려놨어. 앞으로 목사가 될 놈인데 하나님 이 아들 내려놓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별로 안 오겠지만 나에게는요 충격이었어요. 얘가 찬양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내려놨어. 내가 그 애는 아주 탁월한 게 많은 애예요. 아주 탁월한 게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빨리 좀 구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에? 왜 그럴까? 왜 기도를 더 쌓으라는 거지? 이게 현재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뭘 예비하고 준비해냈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이사야에 보면은 보복의 날이 나옵니다. 보복의 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것은 뭔지 아세요? 복수해준다. 우리 대신 하나님이 복수해줘. 우리 대신 하나님이 복수해줘. 자, 아담이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어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어떻게 복수를 심판을 했는가 봅시다. 사단을. 그러니까 이 사단은 사람에게 속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죄를 바로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죄를 지으면은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리는 거 자기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리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 심령의 삶을 한평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단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내 안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내 대신 보복을 해주셨는가. 그걸 알아야지.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죄의 원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 죄화물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그 우리 말씀을 믿게 만들어. 여러분 아무나 믿어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 우리는 뭐라 했어요? 죄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죄가 없다.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 뭐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내 안에서 꺾어버려. 그래서 사단을 대신 내 대신 뭐예요? 심판한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믿음 안에서는 사단은 머리카락 하나 건들지 못해.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요 육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근데 육으로 그걸 알라고 믿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알고 믿어져? 안 믿어지면 육으로 살고 믿어지면 영으로 삽니까?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나지 않아. 내 죄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나는 뭐라고요? 죽노라. 날 안에 십자가가 하나님 명령으로 내 안에 십자가에 통과가 돼야 돼. 그런 속에 고백하고 자백한 거면 내 속에 죄가 누구에게 전가돼?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돼. 그래서 전가되면 내 안에 뭐 있어요? 어렵다 가시고 내 안에 묶인 게 풀어지고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죄를 깨닫는 게 여러분 어때요? 제일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그러니까 생명이 되고 빛이 된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 죄인된 나에게 찾아서 빛이 되시고 자 생명이 되신 주님이 죽은 자에게는 죄를 몰라. 예수님이 사는데 빛으로 오시니까 빛 가운데 내 어둠의 요소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악하네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은 축복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다 어땠으면 다 이뤄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만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육으로 내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생각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이렇게 내가 옳음으로 내 의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닌지 몰라도 보니까 뭐 하여튼 그 배우 뭐 탤런트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인생을 살다가 부부간에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했더니 그전에는 부부싸움은 내 생각을, 내 기준을 저 사람이 왜 내 생각도 안 해줄까? 내 기준을 안 해줄까? 그래서 다퉜대. 아, 저 사람의 기준이, 저 사람의 생각과 내 기준이 틀릴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받아들이니까 싸울 일이 없더래요.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내 옳음이, 내 의가 진리가 아니야. 옳은 게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옳은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니까 많이 이제 싸움이 그쳤죠. 부부간에도. 그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많이 이제 충돌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심령이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리가 안 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아세요? 교회 가서는 천사가 되고 할렐루야 하다가 집에 오면 싸워.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리고 집에서 막 싸워. 제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착해지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착해, 내가 바르게, 내가 진실되게 살려고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온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하는 게 아니야.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의롭다고 해요? 내가 의인으로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요, 내가 돌을 닦는 거예요. 내가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땠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온전한 우리도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그 가정이 힘듭니까? 그게 여러분의 고난이지. 어떤 데는 기도를 해야겠는데, 아이고,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 것 같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내 속에 죄라. 주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이런 거 쭉 바라보면서 뭘 하느냐면요. 자, 아까 그랬죠. 보복의 날이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의 의미인데, 복수의 날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어디 계세요? 억압에서 숨통을 쥐었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모든 자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보복한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여러분 역사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을 속일 수는 없어. 속여.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후반절을 봅시다. 자, 모든 슬픈 자를 뭐라 했어요? 위로하며 그럽니다. 슬픈 자를. 이게 슬픔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 문자적으로 받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의 뜻이냐면요. 사람을 죽거나 굴복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슬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슬픈 자를 뭐라 했어요? 주님이 위로한다는 거죠.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믿음으로 루업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위로가 힘이 되잖아요. 일어설 수 있잖아요. 슬픔에 여러분이 자체 붙잡히면요, 그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부가 있고 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인생들 보면 그 인생은 딱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 신령 황폐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에 모자버리고 열의 10년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신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산다니. 이게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아 그렇구나. 여기서 오늘 부모님 말씀같이 슬픈 자를 뭐라 했어요?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사람을 아니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그런 여건을 그 신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보시라고 내 안이 편치 않잖아요. 내 안에 어른들은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냥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냥 이렇게 그냥 나는 희한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 갓난 애기들은 왜 나는 알아봐, 목사는 알아봐. 그 희한하대고 목사님은 와 애기들이 그거 시킨 것도 아니지, 가르친 것도 아니잖아. 어제도 사모가 와라 했더니 안 오더니 내가 달라고 하니 주더라고 이렇게. 그거 희한해요 그거. 그건 영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러 막 목사님, 민준이 하는 게 아니고, 저 이상호 목사 딸내미도 목사님 뭐 그래. 그거 희한하네. 근데 여러분요, 그걸 아세요. 하나님 내 가운데 여러분의 서로 간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준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불러준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불러줌으로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해봤어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 대신하여 그의 의에 남. 여기서 죄라는 건 뭐예요? 죄.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욥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욥이. 얼마나 고통이 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있는 것이 몸까지도 완전히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만세가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죄를 무릅쓰고 애통했다는 거죠. 슬퍼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을 보면요. 참 그 주님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마귀를 말면 머리에 끝부터 발끝까지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끗이 치료해 줘가지고 더 악창이 생기기 전보다 더 온유케 해줬다.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뭐예요? 참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두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보세요. 썩어도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냄새난대. 썩어서 냄새난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나사로 이르니까 나사로에게 이르셔. 그러니까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심에, 무슨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 여러분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있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 어떤 때는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뜻대로 해가지고 책망을 받게 되고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러나 그 걱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찔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걱정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 축복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만 위대한 겁니다. 잃어버렸습니까? 상실해버렸습니까? 가정이, 자녀가, 물질이, 모든 게 건강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복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승리의 영광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